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요한복음은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 느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 은혜를 살짝 탁 터뜨려 주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냥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터뜨려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생명과 일체가 되어서 죽어도 이건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7가지 그런 표적과 이적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물 보도주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즐거운 기쁜 순간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는가요? 기쁨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이고 여러분 그래 끊임없이 목말라요. 끊임없이 이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 잔치와 똑같은 거죠. 끊임없이 목말라 참된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다 물어보세요.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사십니까? 한 영혼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권위자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부여, 영원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서 그걸 주시는 하나님 것을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죠.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아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아들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수님 목숨같이 이루신 구원을 그냥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영생 공덕을 주러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표적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어떤 표적이었어요? 어떤 표적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소경, 마른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38년이나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나를 물에 넣어줄,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수십 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기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이 전능하시다게도 찾아갈 수가 없는 병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병들어서 병약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을 절대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걸어서 만날 수 없는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영생이 천국에 있다간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날아서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무슨 뜻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러 친히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친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리 일어나, 내 자리고 거룩하라. 오셔서 그냥 단방에 고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꿈에도 그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영생과 천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병을 예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나은 거죠. 우리 구원과 영생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예수님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그 38년 된 병자도 한순간에 고쳐주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죽어가는 왕의 신하들을 고쳐주시죠. 거대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는 충만하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충만해질 때 불가능한 것이 없겠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세계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인 거죠. 이 원수 마귀는 뭔가 세상의 것으로 이런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해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기도했던 것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많이 있어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수록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기쁜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전과 후가 똑같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면 10반은 나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한 30분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도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를 나갈 때 얼마나 여기에 행복하게 나가겠습니까? 그게 늘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주시는 그 열매를 따먹어야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38대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저 고쳐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과 영생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도 실은 이건 정말 끝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가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처음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우주를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머리가 터져올 것 같아요. 이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죠. 내 아버지가 되죠. 우와, 이건 완전 유력하는 쩔 가고,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엄청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걸 맛을 보고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 우리 마음을 뺏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이지는 것이 배아프 환장해갖고 뺏어가. 에덴 동산에서 그 최고의 낙원의 축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축복에 배가 아파서 뭐예요? 그것을 박살내버리잖아요, 마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행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야. 억울해요. 진짜 성질나요.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한 가지만 충만하게 누려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삶.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표정이 하나도 변화가 거의 없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안 행복해요? 부자가 부러워요? 지옥 가는 부자가 부러워요?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니까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떡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거 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냥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정말 우리 평생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충만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깊이 묵상하고 시편 1편처럼 주야로 묵상하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 정말 사골 끓이면 계속 진한 국물이 좋은 사골일수록 진하게 그냥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영혼이 막 터져 넘치는 거죠. 이게 넘치야죠. 이게 메마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삐죽극단 때문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여러분 세상이 삐삐껍다고 우리가 비교하겠습니다. 삐삐껍다게 우리가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살면요 주님이 안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목숨 바쳐 내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무한한데 네가 지금 못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냐? 주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여러분 딱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세요. 또 곱씹고 묵상하면요 우리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에 비춰서 아까 사골 끓이듯이 그 막 은혜가 우리에게 막 부어줘요. 아멘? 은혜가 막 부어줘요. 말씀을 묵상. 근데 세상 것은 묵상해도 항상 잠깐이에요. 잠깐. 자, 다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요 메마를 수 있어요. 메마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감사. 주신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 시간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이 행복할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하고 달라달라 그 말이죠. 끊임없이 달라달라 다오다오면 내 심령이 메마르죠. 이 시간에는 감사하고 많이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감사하고 감사 문제하고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막 깊이 사귀면서 묵상하면서 한 5분 동안 감사하십니다. 주님 부르고 감사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